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18절입니다. (1,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이고 물리의 지적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아무리에게서 나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해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더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결혼하지 아니한 때에 받으신 자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로 말미암고 오직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결하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내가 도전하고 예선을 위하였다 주가 같으니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르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여기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감격해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언약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 새 사람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책입니다. 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좋은 사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본성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이 율법, 유대교의 정통한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그 사내들인,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국의 국회 같은 데인데, 그런 곳의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믿는다고 된다고 안 그랬습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똑똑한 유대인의 지도자인 랍비인 니고데모가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태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냐고 되묻습니다. 그 말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육신의 자녀로 육신의 본성을 갖고 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 연합하는 침례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본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본성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간에 이쪽 독이고 이쪽 독이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든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든지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하루 종일 그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라고. 언약의 씨,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낳아준 언약의 씨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들도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해서 자기 그 제사를 상속합니다. 유언은 죽어야 효력이 있는 겁니다. 죽기 전에는 그것이 완전한 효력이 되질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약속은 유언과 같은 겁니다.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 일반 이런 약속이 아니라 유언과 같은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유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최초로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수많은 갈대아우로 그 바벨 문화가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딱 뽑아가지고 그와 언약을 한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 언약도 75세 터키의 그 하란 땅을 떠났는데 이 터키하고 이라크 지역은 또 한 1000km 됩니다. 갈대아우르는 이라크 지역이에요. 거기에서는 75세 전에 떠났죠. 75세 떠난 것은 터키 하란 땅입니다. 거기에서 떠나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고향이나 본토나 친척, 연고가 전혀 없는 남의 나라 가나안 땅을 나그네처럼 순례하고 애굽에 내려갔다 오고 이러면서 99세까지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했어요. 물론 거짓말도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언약하는 시점은 아브라함 나이 99세입니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돈이 많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약한 그 증표가 있어야 돼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빤듯하게 살고 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줘야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아직 낳아주지도 안 했는데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낳아주지 않으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그 본성 자체로 자기가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건 전부 다 무효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죄사함이 안 이루어지고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면 상한 심령을 갖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그 상한 심령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처음 산에 올라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지금의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바꾸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마음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더 그것이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안 하냐? 자기의 본성을 자기가 모르는 겁니다. 이 바울 같은 사람은 디모데 전후서를 자기 죽기 직전에 썼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이 무슨 죄를 그렇게 저질렀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더 받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더 크게, 더 깊게, 더 넓게 느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겁니다. 나는 건전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죄져도 조금밖에 안 졌다 이거예요. 우리는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한 유다와 같은 존재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운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건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급한 문제입니다. 세상 거는요 전부 다 육체에 관한 겁니다. 육체의 만족을 주고 육체의 기쁨을 주고 육체의 그 위치를 세워주는 게 세상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육체가 곤란을 당할지라도 이 영혼을 아주 평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맛있는 거에 그 만족을 못하냐면 먹어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이 물을 먹었는데 계속 목마르다. 남편이 5이 있는데도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 더 멋있는 거, 더 재밌는 걸 추구하는데 짠물을 먹다 보면 더 목마르킨 거예요. 여러분 세상 추구하다가 사기당합니다. 그건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세상은 사람들의 시간을 사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수를 받지 못하도록 계속 다른 데로 눈 돌리게 하고 있다고요.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언제 이렇게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많았습니까? 핸드폰 같은 거 이런 건 아프리카나 저런 데 가면 쳐다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계속 뺏게 해서 정작 추구하는 내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주는 하나님께로 못 나가도록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억만금을 갖다 준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채워지거나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생명이 사라졌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꽉 차 들어온 겁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온 그 표적이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그걸 지금 로마서 9장에 바울이 창세기 17장 15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언약을 해설을 한 겁니다.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15장부터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졌는데요. 75세에 떠났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것은 99세에 지금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17장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75세에 12장에서 떠났죠. 지금 24년이 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큰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하이파더인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 믿음의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믿는 자의 조상이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신약 개념은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신약 개념은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안식이 있는 곳.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구약은 육신의 생식기의 할례, 이것이 증표고, 신약은 영의 할례인데 영의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표징입니다.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증서가 있는 것이 구약에는 육체의 표징이, 할례로 표징이 있고,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서가 있는 사람이 신약에는 영의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12절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남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남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령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뭐 크게 잘난 것도 별로 없을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라크 땅에서 터키 땅으로 옮기게 하더니 창세기 12장에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볼 땐 큰 믿음을 갖고 살았죠. 그런데 언약을 안 했어요. 24년 지나서 아브라함이 전혀 불가능할 때 99세 때 내가 너하고 언약한다. 네 아내 사라는 불임증인데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자식을 못 낳는데 내가 네 가정에 온 표로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생산한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 내 자녀가 된다는 징표로 내가 너한테 올 건데 나는 지킨다. 그거는 이삭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왔다는 표로 이삭이 나왔어요. 이스마엘이라고 언약한 게 아닙니다. 이삭하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아브람과 그 이삭의 씨를 통해서 계속 이 언약을 이루어왔어요. 그러다 그 언약의 본질로 나온 아브람의 씨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람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어요. 거기에 이름이 거명된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 찾아와서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낸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거예요. 갈라디아 3장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자녀예요. 옛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든지 본질성 진노의 자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걸쳐 있는 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하늘을 상속한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 안 맺어진 사람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훌륭하더라도 계약 바깥입니다. 하나님이 낳은 자예요. 갈라디아 3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장본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사용당한 겁니다. 자, 하나님 볼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후사이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갖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과 언약이 지금 안 된 거예요.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성령은 약속입니다.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네 스스로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돈 얼마 있는 거, 계좌에 얼마 있는 거 다 압니다. 우리 집에 이모가 오시는지 고모가 오시는지 숙부님이 오시는지 다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긴가민가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고 없는 겁니다. 그래요. 성경에서 말한 거듭남 하나님이 낳아준 하나님의 자녀는 희귀한 겁니다. 극수수입니다.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이 쉽겠느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8명입니다. 그 뒤에 6명이 더 나옵니다. 이삭만 언약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이 도마 10몇 명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예비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거기 이삭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내가 육신의 자녀로 어머니 아버지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주셔서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로 된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아멘. 이것보다 영광은 없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길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 바울 시대도 복음으로 가는 길을 율법이 딱 가로막은 것처럼 오늘날도 시작은 잘하고 있어요. 금방 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 전 일생을 볼 때 그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선택받았죠.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과정을 전부 다 완주해낼 겁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오늘날 이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데 다른 복음을 갖고 미혹합니다. 계시록은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핍박 두 가지입니다. 이 계시록을 줄여놓은 것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거기에 첫머리에 나와 있는 게 미혹입니다. 그게 뭐 완전히 통일교, 뭐 신천지, 뭐 이런 완전한 그런 거는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사기당하냐면 99.9% 똑같거든요. 진짜 같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가서 아니에요. 완전히 똑같은데 막판에 아닌 거예요. 예수 다 믿죠.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왜 다닙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완전한 새 창조물입니다. 약속의 자녀로, 언약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씨가 아브라함의 언약한 아브라함의 씨 이삭인데 그 이삭이 확실하게 본질로 나온 게 그리스도라요. 성경의 씨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도 시브리어도 제라라는 것이 씨입니다. 여기 갈라디아 3장에도 이 16절의 이 씨도 이게 씨라는 거예요. 그 씨인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그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하다가 한계에 부닥칩니다. 그리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참고 말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고 말지 하다가 몇 번 참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건 예수와 연합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가 완전히 새 창조가 안 됐다는 걸 자기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들어와서 새로 창조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봉성가도 있지만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경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전부 다 이스마엘에 머물러 있어요. 인간으로 자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배도 안 받으고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도 대면 예배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서 집에서 유튜브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꼬박꼬박 헌금도 하고 그건 이스마엘이에요. 물론 거듭난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지만 성령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지 않은 상태는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시점이 올 겁니다. 오늘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들에게는 절대로 우연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이 그 씨라는 겁니다. 자손이 씨라는 겁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하늘나라를 가는 구원이 상속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인간의 힘으로 신앙생활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심령에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로마서 9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7절 로마서 9장 7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죠. 창세기 25장에 있는 그 6명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8명 있는데 자녀가 8명 있는데 7명은 육신의 자녀라. 거기에 이삭만 하나님의 자녀의 범주 안에 지금 든다는 겁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의 공력이나 공로나 인간의 의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우리가 볼 때는 불공평할 것 같은 문제라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출애굽기 33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인간들의 지금 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열심히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씨를 성령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를 위해서 만든 그 하늘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그 언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후사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긍휼에 쓰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이상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금은 닭도 삶아 먹고 돼지도 잡아서 삼겹살도 해먹고 돌에 난 풀 막 베어가지고 자기 채소해서 막 먹고 살지만 인간처럼 불쌍한 존재는 없습니다. 또 인간처럼 영광받을 존재도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헛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헛된 영광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래 살 것 같지만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더 느낄 거예요. 세월이 손살 같습니다. 잘 살려고 노력해봤지만 고생한 것밖에 없어요. 부자는 뭐 대단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빚이 많아요. 더 골머리 아프고요. 세상은 그렇게 인간들이 파랑새를 쫓고 행복을 쫓고 성공을 쫓을지라도 결국에는 오장육부 사시백제 쓰면 쓸수록 이것이 낡아져가고 이것이 이 몸에 나쁜 것이 계속 들어 충격이 들어가면 빨리 망가져요. 기대 보세요. 집어 던져보세요. 10년 쓸 거 2, 3년이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규칙적인 생활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챙겨야지. 핸드폰 떨어져도 막 간이 덜컹하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액정 뭐 깨지면 그 돈 뭐 10만 원, 20만 원 주면 되는데 엄청난데 자기 몸은 아무 데나 갖다가 막 집어 던지고 그럽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건 자기가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관리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거기입니다. 잘난 사람 없고 못난 사람 없고 영원히 살 사람 없고 다 거기입니다. 이제 남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느냐 그것밖에 안 남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으면 좋겠죠. 아멘. 사도행전 7장 하나 보겠습니다. (40절)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광야에서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교회에 나와 있지만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다 이겁니다. 예배드리면서도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다 이겁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41절부터 읽겠습니다. 43절까지 시작.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의 책에 기록된다.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발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자라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스라엘은요, 이 애굽 땅에서 마귀에게서 나올 때 엄청난 역사를 다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애굽 전역에 하나님이 재앙을 해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병 낫고 은사 체험하고 기둥 납받고
그것이 구원의 표가 아닙니다. 그런 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다 체험하고 장자가 다 죽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원전해가지고 그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떠들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농사도 안 짓고 길성도 안 하는데 그 낮에는 40도 50도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곳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매출하기 반석에서 물을 마셔가며 40년 동안 살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겼는데 사도행전 7장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한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로 하지 않는 기도, 찬양, 예배, 헌신 우상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지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또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 혼자 그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상한 심령,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을 목말라하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세상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예수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자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려고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에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해요. 십자가 지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디서 만나주냐면 십자가에서 만나주지 십자가 바깥에서 만나주는 일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십자가를 비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은사로 응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나면 어떻게 되냐? 죽는다고 했어요. 십자가만이 내 이 옛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지금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죽으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와 인간의 성공과 행복은 육체를 따라 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의 생명만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살리는 거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고단하고 힘들고 병들고 안 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는 소리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찬송 그만하겠습니다. 31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들으라고
범사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고 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정죄를 갖고 있다고 하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정죄가 우리의 돈 없는 것보다, 몸 아픈 것보다 이것이 나를 더 정죄하고 책망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게 하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도 끝내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길,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고생밖에 없어요. 앞으로 인간들 더 고생합니다.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생했지만 지금은 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길거리 돌아다니는 것을 인간을 다 감시하고 있어요. CCTV가 계속 생기죠. 차마 다 블랙박스 있죠. 이제 완전 통제 사회로 들어갑니다. 우리처럼 불행한 존재가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도 지옥이지만 이 땅에 몸이 아프고 고생하는 것 1000만 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씨, 언약의 씨인 이삭이죠. 아브라함한테는 그 씨가 누구냐? 자손들 여럿을 가리키지 않냐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가 들어온 자가 언약의 자손이에요. 이 아들을 후사로 삼고 모든 만유를 창조했다고 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했죠. 그러나 예수가 있는 자는 그 아들과 함께 하늘을 상속받기 위하여 그 아들이 이 땅에서 당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영적 이 물이라는 것이 낮은 데를 찾아 흐르죠. 이 바다에 사는 이 물고기나 개 같은 것도요, 연어 같은 것도요, 그들이 무슨 항법 장치가 뭐가 있습니까? 캐나다 밴쿠버 저 동해안에 이 알을 낳은 데를 떠나가지고 바다에 가서 4년 5년 사는데 자기가 알 낳을 때는 그 본능적으로 자기 집을 찾아 폭포 3m 막 가로지르면 이 배 터지고 그래도 자기 고향으로 가서 알 낳고 죽습니다. 그 본성이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라면 영의 본성이 뭐냐? 십자가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 연어가 자기 고향을 찾아서 먼 길을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것처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본능적으로 십자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언약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를 버렸어요. 십자가는 예수만 달리는 데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복음을 저는 몇십 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기독교가 뭔지를 하나님이 듣게 하셔서 이 십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린 것 위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바울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 없습니다. 사람도 안 죽으려고 해요. 살려고 해요. 네 목숨을 네가 그거를 유지시키고 그걸 얻으려면 너는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네 목숨을 잃으면 너는 생명을 얻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건 100년짜리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르고 더 갈급한 이 육신의 생명, 이걸 주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지.
왜 그걸 물물 교환을 알면서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도 상대가 안 되는 이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데 사람들이 안 바꾸려고 해요. 자기 꼭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줬어요. 저도 모르고 죽을 수 있었어요. 목회하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한 잔도 못하고 이렇게 죽어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바깥에 나갈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일을 갈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바깥 어둠에 나가 일을 가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100% 구원받은 줄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 알죠. 하나님 앞에 자기들 한다고 했는데 아니니까 이거 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로 일을 갑니까? 구원의 길은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 이 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정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누더기 옷,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서 그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허락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세상을 여러분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거는 악한 영들의 미혹이고 유혹입니다. 사람이 더러운 것은 거지처럼 똥 묻었고 이 세상에 오염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게 더러운 게 아닙니다. 그들 마음에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하다. 그게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최고로 멋쟁이로 최고로 좋은 데로 살겠지만 저 열대우림의 아마존이나 파푸아뉴기니나 거기에서 아랫돌이 살짝 가리고 붕어 하나 먹고 나무 하나 캐서 먹는 사람보다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더러워질 수가 없어요. 죄악이 관여한 소돔 고모라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유일하게 자기의 의의를 지켰던 가정이 롯의 가정입니다. 롯하고 차하고 딸 2명이에요. 그렇게 구원받는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4명을 끄집어 놨는데 롯의 처는 두고 온 세상의 재물에 내 집, 내 돈, 내 계좌, 내 금고 저걸 어떡하나 어서 돌아봐가지고 수긍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도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가는 길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교회에 다 들어왔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언약의 자손인 약속의 시인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저와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안 되고 가정 환경이 어렵고 이런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땐 불행하지만 그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로 발을 돌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한다고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가 200, 300 건물 갖고 있었다면 이런 메시지 제가 누가 뭐라 해도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제가 안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라고 이 언약의 씨가 우리 심령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실 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긍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